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61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80장입니다. 새 찬송가 361장, 통일 찬송가로 480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새 찬송가 421장입니다. 새 찬송가 421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 210장입니다. 새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입니다. 예수 믿고 소를 사함 벌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오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바람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속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우리 욥기의 시작부터 31장까지는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논쟁과 언쟁으로 쭉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에 이르러서는요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욥기 31장까지 그의 존재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요 32장에 들어서 그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문맥상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32장에 와서 합류한 것이 아니라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논쟁과 언쟁에 그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먼저 엘리후는 자신의 연소함을 아뢰지요.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엘리후를 보면요 우리 한인들과 같이 그는 어른을 존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예의를 갖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좀 어리기에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의 연로함을 존중하면서도요 저들의 논쟁을 제3자로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중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바로잡고자 하는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게 되면서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자처럼 취급하게 되는 욥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의롭게 여긴다 라는 것을 질책하게 됩니다. 비록 본인이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로 여기는 것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욥의 친구들을 질책하지요. 고난받는 친구를 향한 긍휼과 자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그를 정죄하는 모습, 욥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질책합니다. 엘리후는 본문 이후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논쟁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요 하나하나 짚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고난과 고통에 관한 그러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쟁들이 왜 그냥 철학과 같은 사변의 그냥 이야기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이와 경험을 통해 사람은 사물을 판단하고 이치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지요.
나이와 경험, 한마디로 경륜이라고 하지요. 이 경륜을 통해 사람은요, 사고가 보다 깊고 넓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지요. 그러므로 엘리후가 보이는 연로함의 경륜에 대한 어른의 공경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미덕입니다. 믿음은요, 어른에 대한 존중, 공경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지요. 어른이라고 해서 누구나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른이 되지 못하고 나이가 먹는 그냥 노인으로만 되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른과 노인의 차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향기 나는 어른은 없고 세상의 냄새 나는 노인만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꾸짖어 바로잡는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자로 질정이라고 했습니다. 연로함을 자랑하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서 볼 수 없었던 질정을 연소한 엘리후에게서 보게 되지요. 엘리후는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쟁 객관적으로 바로잡아주는 질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도요, 바르게 꾸짖어줄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요, 그 어른의 꾸짖음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그러한 젊은 세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요, 스승의 꾸짖음, 스승의 질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꾸지람을 참지 못해하고요, 청년이 어른의 호통을 우습게 하는 스승도 은사도 어른도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정이 사라진 시대에 신앙의 문제도요, 교회도 문제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질정을 잃어버린 까닭이 큽니다. 바른 꾸짖음을 줄 만큼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목회자들이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마저 신앙의 꾸짖음을 귀담아 듣지 않는 문제가 더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목사가 권면하는 신앙적인 충고와 질정을 고깝게 듣고요, 목사를 경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꾸짖어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지요.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꾸짖으시고 매를 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수제자라 할지라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만하면 웬만한 분들 다 시험에 들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인생길에서요, 나를 꾸짖어 바로잡아주는 어른이 있고요, 은사가 있음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꾸짖음을 통해 성장하는 법이지요. 스승의 꾸짖음을 새겨들을 수 있는 제자가요, 결국 큰 사람, 큰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질정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에도 남는 스승은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나에게 오히려 모질게, 나에게 더 무섭게 하셨던 스승이 기억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잘못을 행하고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꾸짖어줄 스승이 없는 사람입니다.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덕분에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꾸짖음 덕분에 모세가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의 질정을 새겨듣지 않았던 제자 가룟 유다, 끝끝내 예수님을 등지고 나아가서는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의 질정을 듣지 않았던 사울왕, 하나님의 질정을 듣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모두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에서 멸망하고 패가망신하고 맙니다. 시대에 존경받는 어른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떠나보내면서요, 점점 어른들은 없고 우리 아이들끼리 싸우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저는 실감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어른, 큰 스승들이 필요합니다. 어른이라고 하면요, 엘리후와 같이 연소하더라도 하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럼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인가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어른들, 그럼요, 세상의 냄새만 풍기는 노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질정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모두 하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향기가 아닌 예수의 향기 나는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후는 저들에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의 그 꾸짖음, 이 꾸짖음을 오늘 아침 우리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짖어 바로잡음, 질정의 기본적인 바탕은요, 시작은요, 들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나의 잘못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숙함이 아닌 미숙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의 문제로부터요, 우리 빨리 헤어나고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요,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 아닙니다. 오히려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럼요, 신앙의 어른들, 스승들을 통해서요, 하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조언과 충고를 새겨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새기시고 우리 변화되어서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에 있어서요, 시련과 역경에 있어서요, 질정의 귀를 닫고 질책의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질정의 질책의 말씀에, 하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지나서, 시련과 역경을 지나서 우리에게 더욱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향기, 소망의 향기, 사랑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어른들, 가정의 어른들, 사회의 일터의 어른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또한 엎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때, 시련과 역경의 때라면 누군가로부터의 질책이 들리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서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질정의 질책에
하나님, 우리 머리 숙여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더욱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나님 그 질책의 말씀들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음의 향기를, 소망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 우리 함께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되, 우리로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역경들을 능히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찬송가, 새 찬송가 436장입니다. 새 찬송가 436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는 493장입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로 493장입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즐겁고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고통과 고난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하나님 질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질책에 우리 하나님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기회로,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무엇보다 다시금 우리 시작하게 될 모든 교회의 목회사역들, 예배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를 하나님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질책의 말씀들에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회개하며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함이 우리로 하나님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깊은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즐겁고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질책에, 질정에 하나님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그런 시기일수록, 그런 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우리 엎드려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 못남들을, 나의 잘못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심은, 질정하심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세우시고자, 다시금 바로잡고자 하심을 깨달아 우리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바로 세움받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할 우리 하나님 예배와 모든 목회 사역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 열어갈 때에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보다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도와셔서 하나님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시금 하나님 일어나도록,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치유함을 더하시고 평안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하나님 머리 숙여 겸손히 겸허히 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르